1장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교회를 세우는 두 가지의 법칙을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를 잘 세워 나가는 충성된 일꾼을 세워야 한다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일꾼이 필요한지를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바울이 디도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교회가 바르게 건전하게 세워지기 위하여서는 두 번째로 바른 교훈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단을 경계할 것을 그렇게 강조하여 말씀하였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의 정체를 가르쳐 주면서 그들의 입을 막고 또 꾸짖으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귀한 교회가 잘못된 이단의 미혹에 올바르지 못한 교훈에 미혹되어서 흔들리게 되면은 그것은 주님 편에 봤을 때는 엄청난 큰 손해이기 때문에 바른 일꾼과 바른 교훈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디도서 2장 말씀에서는 교회의 각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그런 양육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또 젊은 남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종들에게 주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성도들에게 세상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 사역자들에게는 두고두고 간직해야 할 그런 목회적 지침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교회 각 계층의 성도들에게는 필요한 그런 신앙의 지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 자신을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고 그리고 반성하고 또 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나이 드신 남자 성도님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노년기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이제 결실기인 동시에 또 정리의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실기, 정리기에 속하 있는 이제 노년의 남자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 사랑, 인내함에 온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노년기에 맞이한 성도들은 조용히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주일에 절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나 나이가 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절제 생활을 통하여서 경건의 덕을 나타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경건과 절제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자연히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모든 젊은 성도들에게,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덕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하여서, 즉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얼마나 내가 경건하고 절제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좀 신중하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제 나이가 드신 여성도님들에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행실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권사님들이 헌신하는 예배인데요.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나이가 드신 여자 성도님들에 속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은 무엇을 먼저 잘해야 되느냐?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적인 행동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그런 나이가 연세가 있는 여자분들을 보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을 아줌마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그분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세속적이기도 하고, 또 자기의 자랑, 자기 의에 빠져 있거나 하면서 자꾸만 그렇게 교만하고 방탕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에 때가 묻어서 참 경건하고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이 불신자들에게는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권사님들은 말과 행동에서 거룩함, 이 행실에서 거룩하라 하는 첫 번째 가르침이 참 중요합니다. 거룩하게 하라는 이 말씀의 본래의 뜻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와 같이 하라, 그런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전 안에서 몸가짐, 말, 모든 행동들이 굉장히 단정하고 또 질서 있게 거룩하게 그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권사님들은 세상의 다른 어떤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을 받은 자로서 마치 구약시대의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얼마나 질서 있게 단정하게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나이가 드신 여성도님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모함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함이라는 말은 남을 헐뜯는다, 중상하고 비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함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냐?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가 바로 모함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권사님들은 모함이 얼마나 악한 죄인지 알고 절대 모함의 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입을 잘 절제하여서 내가 모함하는 자가 되면 마귀의 종이 된다는 것을 항상 깨닫고, 모함의 말은 우리가 멀리 버려야만 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성도들은 마귀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특히 권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마귀의 종이 된다는 것은 교회를 어지럽힌 일이기 때문에 모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거는 나이가 든 여성도는 술의 종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레데 지방에,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다 무역업을 하면서 돈이 있고 일하지 않고 먹고 놀기를 즐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환경 속에서 나이가 든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취해서 방탕합니다. 취하게 되면은 모함하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데인들은 술 취해서 남을 중상모략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나이든 여성도들은 거기에 따라 본받지 말고 결국 술의 종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대신 나이가 든 여성도님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권사님들이 선한 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정말 잘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하면은 구제와 봉사 등 선한 행위로 실제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야만
젊은 성도들이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말로 가르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말에는 그만큼 능력이 부족하지만은 행함으로 가르친, 그 모범으로 가르치는 것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한 행실로 모범을 보이면서 가르치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여서 우리 권사님들이 선한 행위로 우리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교회에 덕을 세우는 그런 귀한 주의 종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젊은 여자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교훈의 초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신자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즉 비방을 당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는다는 뜻입니다. 젊은 여자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자식이 잘못하게 되면 부모가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 성도님들은 그런 일을 이제 하지 말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른 삶을 통하여서 도리어 비방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젊은 여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신 사회에서 비방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도리어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젊은 여성도들은 가정에 충실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해야 하고 집안일을 잘 감당하고 또 신앙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집이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을 잘 꾸려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정은 서로 간에 불신이 있고 또 그 가정이 많이 흔들리고 또 세상적으로 너무 이제 엉망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 젊은 여자 성도님들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본이 되므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는 다르다는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젊은 남자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젊은 남자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 젊은 여자 성도들에게는 가정적이고 단아한 그런 교훈을 한 반면 젊은 남자들에게 주는 교훈을 보면은 활동적이면서 아주 적극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하면서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또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하며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대적자들, 즉 믿는 자들을 비방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악하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 젊은 남자 성도들은 언제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역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인의 덕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람들은 종에 대한 교훈입니다. 바울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면서 종들, 노예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한 집에도 그 자유인 주인의 가족보다도 종들이 더 많을 정도로 종들이 참 많았습니다. 당연히 이제 교회 내에도 그런 종들이 많이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서에 여러 번 종들에 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서신의 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들의 공통적인 그 교훈, 가르침은 무엇인가 하면은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물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오해하면은 바울이 이제 노예 제도를 찬성하고 노예들은 종들은 무조건 주인들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는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종들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본적인 생각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바울 사도의 생각입니다. 하나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을 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에게 이제 권면하기를 그를 이제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이라. 죄 짓고 잘못한 그런 종, 당연히 사형에 처해져야 될 그런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 교훈을 보면은 바울이 결코 이 노예 제도를 찬성하고 또 노예는 부려먹어야 되고 노예는 주인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그런 주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종들이 해야 되는가 하면은 종들이 그렇게 잘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훈이 빛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종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주인들이 감동을 받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빛이 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은 첫째는 기쁘게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그 주인에게 잘 순종하는 종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면서 종의 신분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는 종들은 주인의 재산을 훔치지 말고 정직하게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종들이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종들에게 첫째 순종, 둘째 정직을 가르쳤습니다. 이것만 잘 하게 되면은 비록 종이지만은 그 종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게 되고 그 주인도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물론 종은 아니지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다 회사의 생활 또 어떤 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역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비록 직장의 생활을 한다 이렇게 할 때도 그만큼 우리의 그 행동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감동, 교훈을 주고 순종과 정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연령이든지 또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그 일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더 낮아지고 섬기고 또 우리가 손해본다 하더라도
그 일에 위해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남자 성도님,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절제와 경건이 있는 삶이 되시고, 또 나이가 드신 여자 성도님들에게는 행실이 거룩한 것이 막 거친 아줌마가 되면 안 되고요, 행실이 단정하고 깨끗한 그런 권사님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특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모함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젊은 성도들에게 모범으로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젊은 여자 성도님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가정을 바르게 잘 세우는 일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통하여서 세상에 믿지 않는 가정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단체, 어느 자리에 속해 있든지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받은 종이므로 우리는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하여서 끝까지 잘 충성해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이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